어려서 학교 운동장에 놀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놀이는 몸무게가 비슷해야 재밌어요. 서로 안 맞으면 재미없어. 혼자만씩 올라가 있어요. 아주 재미없습니다. 비가 오면 이상하게 거기는 웅덩이가 져 있어요. 신기하게 거기는 다 웅덩이가 있어요. 그 웅덩이에 빗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도 뛰어가서 물을 쓱쓱쓱쓱 닦고는 또 앉습니다. 그리고는 꿍 하면은 엉덩이에 흙물이 시커멓게 됩니다. 집에 가면 야단을 맞아요. 그런데도 그날 다음날 야단 맞고도 또 노는 시간에 먼저 뛰어가서 자리 잡고 앉습니다. 그게 뭔가요? 시소입니다. 시소의 핵심은 밸런스입니다. 균형입니다. 균형을 잃으면 깨지고 무너집니다. 재미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균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균형 잡는 것, 훈련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우리 온 크리스찬들에게도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3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11장, 12장을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주는 나사로, 둘째 주는 마르다, 오늘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라고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균형 잡힌 신앙, 밸런스 잡힌 신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 은혜 받고 내 삶에 적용되어서 이 한 주간도 세계 곳곳에서 힘을 내어 모두가 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마리아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다가 뭘 보냐면 나드, 향유, 향근. 나드는, 이거는 아무에게나 나드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어디 걸, 수입품, 어디가 가장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가장 값진 향유였냐면 그 나드는 어느 나라 거냐면요, 인도산이었습니다. 메드 인 인디아라는 상표가 붙어야 최고의 상표입니다. 그 메드 인 인디아라는 상표, 그 인도 땅에 나오는 나드는 웬만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배를 타고 와야 되고, 이거는요 품꾼이 지고서 왔습니다. 그런데 한 근의 가치를 성경에는 정확히 값을 계산 빠른 사람이 매겼습니다. 얼마의 가치라 그랬나요? 얼마라 그랬죠? 그 밑에 쭉쭉 보니까 몇 절이, 5절인가 몇 절에 보니까 값을 매겼네요. 얼마?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돈의 가치,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의 하루의 품값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품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300데나리온이면 정확하게는 300명의 품값이 되는 돈은 분명할 겁니다. 여러분, 300명의 품값은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요, 먹을 게 많으면, 여러분 요번에 여행을 갔다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경에 나오는 과일, 그게 유일하게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 10월 달까지 8월, 9월, 10월에만 나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무화과.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지? 무화과. 어느 지방이에요? 목포에 가시면 무화과를 꼭 드시기 바랍니다. 이 무화과를 어떤 분이, 자동차에 탄 분이 몇 상자를 샀어요. 그래 놓고는요, 제 앞에 있는데 이분이 탁 타자마자 본인이 몇 상자를 샀는데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거를 큰 딸을 줘야지. 아니야. 요 둘째 딸, 셋째 딸, 아니야. 요걸 누구 줘야 되지? 한참을 그 몇 상자를 사고 누구 줄지가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계속 누구 줘야 되나? 아니야. 저 집도 줘야 되고, 이 집도 줘야 되고, 이 집도 줘야 되고. 왜? 몇 상자면 많이 산 거예요. 근데도 줄 때를 하려니까 많은 거예요. 더 필요한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쓰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는요 300데나리면 엄청난 돈인데 그걸 갖고 머릿속에서 계산하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돈도 내야 되고, 아이들 학비도 내야 되고, 결혼 자금도 필요하고. 어찌 보면 마리아는요 지금 시집안 여인입니다. 그 위에는 누가 있냐면 마르다가 있고, 그 위에는 오빠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결혼 정년기는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정년기는 14살이었습니다. 14살이면 약혼을 하든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약혼을 하는 거는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빈손으로 못했습니다. 여자만 남자만이 아니라 둘 다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결혼 지참금을 갖고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서로 앉아가지고 서로 지참금을 주고받고 계약서를 쓰고 입에 키스를 하면 결혼이 서약이 됐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게투바라고 불렀습니다. 이 게투바도 해야 되고, 그런데 부모님이 준 돈인지 결혼하라고 준 돈인지 어떤 돈인지 몰라도 그 마리아, 시집 안 간 마리아는 그 300데나리온은 매우 값비싼 향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머릿속에 내가 이걸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갖고 뭘 해야 될지가 얼마나 많은 플랜이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 그 머릿속에서 그래, 내가 이거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라는, 그 여인이 볼 땐 예수님의 제자니까 감히 따라가기 높이 볼 그런 사람이겠죠.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비싼 걸 왜 발에다가 부? 이걸 갖고 있으면 가난한 자를 300명이나 먹일 텐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이걸 왜 허비하냐고 막 씩씩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 웬만하면 그래, 선생님 말이 맞네요. 제자 선생님 말이 맞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거 부면 안 되겠죠. 다음에 더 좋은 데 써야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 그러나요? No. 여러분, no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갖고 너가 귀한 데 쓰고 값진 데 쓰고 가난한 자를 돕지 이걸 허비해? No. No. 여러분, no는 훈련입니다. no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no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no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 양심에서, 마음에서 수없이 해야 될 게 뭐에 쏠 플랜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노합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이가 아마 초등학교 그쯤 됐을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예요. 이놈하고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뭘 했냐면 얘가 어디를 구경을 가고 싶다는데 거기에 그 스포츠 거기를 가려면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 가자, 아빠하고 같이 가자. 그러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한 날이 됐어요. 기분 좋게 그걸 가려고 했는데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집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처럼 전화기를 들고 가서 전화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때는 전화기를 집에서 들었던 거예요. 딱 받고서는 예, 아유 집사님, 네,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아이고. 이 전화가 얼마를 갔냐면 몇 분이나 갔을 것 같아요? 예? 이 전화를 1시간을 제가 했습니다. 뭔 전화인지는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그분이 힘든 상황이라 전화를 했어요. 1시간을. 네. 전화를 딱 끊으니까 갑자기 옆에 이런 그냥 사자같이 씩씩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얘기 안 하겠어요. 씩씩대고 있는 거야. 아빠, 그럴 수가 있어요? 뭘?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너 못해요. 저에게 했던 말이 너 못해요. 너 못해요? 너 할 줄 몰라요? 너 못 배웠어요? 이 아이가 무섭더라고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래도 좋은 아빠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미안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안하다. I'm sorry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러고 나서요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선 그거 나는 안 가도 돼. 난 주님이 일을 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역시 대단한 목사님이야. 성도를 위해서는 사사로운 거를 멀리하는 분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 그래야지.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지, 에?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목사예요, 나쁜 목사예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이런 목사입니다. 그런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요 이중적인 걸 얼마 안 가서 알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는요 미안하다 I'm sorry 하고 속으로는요 내심 나는 주님 일을 한 거야.
나는 주님에게 칭찬받을 일이야,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은 나는 철저히 주님이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안 가서 저의 이중적인 걸 곧 깨닫게 됐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저의 마음속에,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야, 너 이런 문제라면 금식해야지, 저에게 딱 마음에 찾아왔어요. 근데 저는 아빠, 너 배우지 못했어요? 너 할 줄 몰라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요, 그렇게 제가 노를 잘 배웠는지 몰랐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건 뭐냐면, 나 금식 안 해. 난 새벽에 기도했는데 내가 왜 또 금식을 해? 난 그거 못 해.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지. 너 네가 갖고 있는 돈 나눠야지. 그 습관 들어요. 나누면 안 돼요. 그 자꾸 하면 안 돼요. 저는요, 누구보다 많은 노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었나요? 저는 저 혼자 주님을 위해서 나는 노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였냐면요, 사람의 눈치를 봤던 거예요. 어떤 사람? 성도의 눈치를 보고 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혹 상처받을까 봐, 교회 떠날까 봐. 그게 제 내면 속에 주님 일이라는 거는 하나의 멋지게 표현한 거지, 내면 속에는요, 철저히 사람 중심이었던 거예요. 왜? 그것이 사람이 없으니까 저 혼자 주님이 말할 때는요, 무조건 노 하는 거예요. 무조건 노. 나 못해요. 나 기도 못해요. 나 금식 못해요. 나 돈 줄 수 없어요. 노. 거기에만 이게 사람이 있어, 사람의 이미지가 있고, 사람들이 본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야. 성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금식을 합니다. 목사님도 할까? 그러면 저는 아마 망설였을 거예요. 해야죠. 성도들이 다 돈을 내놓습니다. 모두가 내놓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람들 때문에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보니까 저는 수없이 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지금 이 마리아는요, 아무도 남의 눈치 안 보고도요, 자기가 사람 때문에, 사람이 있는데도 심지어 그 사람이 유다가, 야, 여기다가 왜 쏟아? 그러면은요, 적당한 명분이 돼요. 그렇죠,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겠죠. 300데나리온 호주머니 킵할 수 있습니다. 자식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한 거예요. 대단한가요?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리아가 원래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우리가 그 과거의 시간여행에 얼마나 시간여행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여행이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마리아의 본래의 모습은요, 어떤 여인이었나요? 그걸 알려면요, 우리는 성경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요, 과거 모습을, 행적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요, 세계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알고만 있기도 일본 땅, 지금 유럽 땅, 지금 우리 가정에서 세계 곳곳에서 드리는데, 동일하게 말씀을 보면서 드립니다. 성경은 각 자기 나라 말로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은 외국어로 보겠죠. 모두가 페이퍼 성경으로 성경을 다 갖고 찾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찾으세요. 말씀을 갖다가 볼 때 흘려보내지 마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려면요, 내 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를 가시냐면요, 지나갑니다. 과거로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가세요. 누가복음을요, 전체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10장으로 찾아가세요. 누가복음 10장. 오늘 여기는 딱 표시를 해두세요. 누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시면 여기에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39절로 갑니다. 39절. 누가복음 10장 39절. 누가복음 10장 39절. 111 페이지네요. 네, 찾으셨나요?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요, 여러분, 마리아는 뭘 하는 걸 좋아했나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요거예요. 이거 아는 얘기예요. 이건 목사님, 이거 뭐 아는 얘기를 뭘 찾으라 그랬어요? 맞아요. 알아요. 38절 마르다 이야기 나와요. 이거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안 하겠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요거를 이야기하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요,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이미 한 얘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습니다. 한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고 양쪽에 기둥이 서 있어요. 이 기둥이 뭐냐면요, 36절까지 기둥입니다. 37절까지의 말씀은 뭔 말씀이냐면, 무엇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까? 섬김, 봉사입니다. 진정한 섬김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봉사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이야기가 37절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운데 마르다 마리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부터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나요?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예배, 기도입니다. 기도. 자, 기도와 섬김, 자비와 그 가운데에 누가 들어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뭘 보여주려면, 너희들이 살아갈 성숙한 앞으로의 신앙의 모습은 마르다야, 너가 기억하세요, 잡다한 일들, many things, 헬라어로 폴리, 그거하고 지쳐가고 나만 일하게 합니까? 그런 신앙에서 네가 어떤 신앙으로 변화해야 되니? 잘 들어도 너가 어떤 신앙으로 가야 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사람 눈치 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 그게 뭐라 그러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그 일을 하는 자로 변화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너 발치에서 말씀 듣고 있구나, 그거 좋은 일이야.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지 말고 행하는 자로 돼야 돼.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런데 누가복음엔 안타깝게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르다는 마르다로서 매니싱에 지쳐있고,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다른 사람 말에 듣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섬김이 중요하다, 영적 생활, 기도가 중요하다, 이 기둥이 있지만 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오냐? 요한복음 오늘 본문 12장으로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요한복음 12장으로 오십시오. 이제 본문으로 옵니다. 시간 여행입니다. 본문으로 왔어요. 자, 본문으로 왔습니다. 1절, 나사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끝. 그걸로 더 이상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2절, 둘째 줄,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이 과거 누가복음에서의 일은 어떤 일이었어요? 나 혼자만 일합니까? 나만 복잡하게 일합니까? 헬라어로 폴리, 영어로 many things, 잡다한 일들로 지쳐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왔더니만 그의 일이 어떤 일인가요? 원어에 뭐라 그랬나요? 마르다는 뭘 하고 있다? 일. 이 일이 헬라어로 뭐로 나올까요? 디아코니아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학자가 된 거예요. 이미 디아코니아. 마르다는 잡다한 일들로 시간을 분자고, 왜 비교하고, 왜 저 사람 나만 시킵니까?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런 마음, 베다니의 마을에 살던 이 마르다가 뭘로 바뀌었나요?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르다 3절, 마리아는 어떤 거예요? 말씀을 발꿈치에 앉아서 늘 듣던 마리아가 이제는 그것이 돈 가치를 떠나서 뭐 하고 있나요? 그 값진 향유를 누구에게? 예수에게 붓는 자. 이건 뭐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자,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질문이 생길 거예요. 뭘 말씀을 실천했습니까? 말씀을 실천할 때는데 그럼 뭐 향유를 깨면 실천자입니까? 이런 질문이 돼요, 안 돼요? 뭐 안 되면 그만이고.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뭐가 실천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성경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갖고 풀겠습니다. 11장에
이미 사건입니다. 11장 몇 절을 보냐면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요거 계속했던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게 핵심이죠. 주께서 어디? 여기 계셨더라면. 요거 밑줄 긋고 설명했죠. 언제? 마르다 때. 어쨌든 다시 봅니다.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이 뭐예요? 마리아는 신앙의 믿음의 제한성을 갖고 있었는 거예요. 어떤 제한성? 복습입니다. 뭐에 대한 거? 장소, 시간. 왜? 38절을 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39절에 며칠이 시간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어요. 몸에서는 냄새가 나요. 무덤이라는 장소와 냄새가 나는 3일이라는 시체 썩는 내는 시간의 개념을, 만약에 여기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3일이 지나지 않은 이 타이밍에 계셨더라면, 무덤이 아닌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날 텐데 이미 so late, 늦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셨더라면. 제한성, 믿음의 제한성. 내가 이런 암이 아니라 감기라면 낫지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제한해 두는 서로 간에 다른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극복을 뛰어넘질 못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43절 나사로야 뭐라고요? 나오라. 그걸 제가 뭐라 그랬나요? 두로라고 했습니다. 두로. 이 두로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of place, of time. 시간으로부터 제한성에서 나와라. 장소의 제한성에서 나와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럴 때 나사로가 어떻게 됐나요? 살아났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도 했나요? 마르다에게도 똑같이 했죠. 21절 찾아보세요.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떻게 해요? 여기 계셨더라면.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뭘로요? 아는 신앙에서, 기억나세요? 아는 신앙에서, 알다, 내가 알죠. 아는 신앙에서 무슨 신앙으로 바꿉니까? 믿는 신앙으로 바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 똑같은 거예요.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결과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거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마지막 사건인데, 요한복음 전체 21장까지를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7가지 예표, 13장부터 20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대로 십자가 달리는 사건, 21장 결론,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표입니다. 뭐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달린다? 십자가에 달린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며칠 만에, 3일 만에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나요? 나사로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으로만 계속하니까 재미있어요, 없어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죠? 아멘. 우리 찬양대만 너무.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을 나사로를 보고 변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깨달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말씀만 듣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3일 만에 부활할 걸 믿고 나니까 내가 갖고 있는 300데나리온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겠지. 아깝지 않은 일이 있겠나? 아까워도 뭘?
주를 위하여 쓴 겁니다. 자, 이거는 목사님 그럴듯하게 김 목사 해석 같은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의 해석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여기 7절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사건을 정리하십니다.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뭐라 그랬나요? 그냥 두어라. 예수님이 돈 아까운 걸 모를까요? 필요 없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냥 두어라. 왜? 이 사건, 이 여인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믿었기에 그것을 향유로 통하여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믿음의 변화인 거예요.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변하듯 마리아가 변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깨달은, 이걸 본 거예요. 이 여인을 보고 본 거예요. 마리아가 변했구나. 예수님 마음은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한순간 300데나리온, 3000데나리온도 주님이 주시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놔둬라. 그녀의 고백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놔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정리합니다. 시소를 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소 밸런스의 가장 핵심, 시소의 핵심은 서로 균형입니다. 신앙생활의 균형. 내가 예배 잘하고 있어요. 예배를 못하게 하는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NO! 나를 예배 거부하지 마. 난 예배 예수님 말씀 들을 거야.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부족한 걸 뭐였냐면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수없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고 부활한다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그 여인은 아멘하게 되어 그걸 행위로 보인 게 요한복음의 향유를 부은 사건, 삶으로 실천한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균형 잡힌 말씀 듣는 것에 충실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실천이 부족하지 않는 성숙한 크리스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 끝입니다. 이렇게만 끝나면 좀 아쉬워. 저는 목요일, 금요일 제가 2년 전에 다녀온 신앙군을 이번에 31명의 우리 교인들 중에 역사 탐방에 참가한 사람들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참 갈 때마다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서 누구를 문준경 전도사님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갔을 때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그 기념관에 목사님들이 안내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그냥 왔는데 이번에는 그곳에 있는 목사님의 안내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스마트했답니다. 똑똑했대요. 얼굴이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예뻤답니다. 아주 예쁘고 똑똑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여자가 공부를 하냐고 공부를 안 시켰답니다. 부잣집 딸이었는데 17살에 동네에 부잣집 막내 아들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그 막내 아들이 망난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결혼하는 첫날 이미 딴 여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고 20년을 여인은 남편과 잠자리를 못하고 혼자 보내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극진히 며느리를 아꼈습니다. 시아버지가 불러다가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아버지 사랑에 감동을 받아 20년을 극진히 모십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이제는 허망했습니다. 3년상을 혼자 치릅니다. 그리고 나와서 증도에서 그렇게 보내고 섬에서 나와 목포 시내에 자리를 얻고 삽니다. 그때 이 그녀가 잘했던 게 뭐냐면 바느질이었습니다. 재봉과 이 바느질을 하며 사는데 계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한 여자 전도 부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 복음이 그의 머릿속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기뻐서 말씀을 듣고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6년간 공부를 하면서 그는 자기 고향 섬 1004개의 섬에 복음을 전하러 옵니다. 1004개의 사람이 사는 데는 70여 개의 섬이고 나머지는 무인도입니다. 그 섬에 당시 1980년도에 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그곳을 어떻게 가야 되냐면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물때가 지난 그걸 걸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던데? 노드길. 노드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노드길이 이렇게 잘 안 나오지, 장로님. 노드길을 걸어가는데 그걸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에게 푹푹 빠지면서 가는데 섬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미신을 아주 많이 믿었습니다. 여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여인을요, 똥바가지에 똥을 갖다가 해서 그냥 부어버립니다. 그래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녀는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섬마을의 사람들은 육지의 사람들에게 물건을 갖고 오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우편 배달부를 자처합니다. 제가 배달해 드릴게요. 혹시 뭐 떨어진 게 있어요? 육지에 있는 것들을, 물건을 자기가 사다가 매서 그 노드길을 걸어 그 마을 사람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 노드길을 걷다가 지금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막 물에 빠질 때가 있었답니다. 그럴 때는요, 찬송을 불렀대요. 무슨 찬송을 불렀냐면요, 험한 시험 물속에 나를 건져주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걸어가는데 사람들이요, 애기를 그 섬마을 사람들이 낳으려고 하는데요, 의사가 따로 없잖아요. 이 문준경이라는 분이 뛰어가면요, 애가 잘 나온대요. 산파욕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두 가지 일, 섬김, 또 하나 예수 믿으세요, 복음, 이 두 가지를 거절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섬에 미신이 많은 그 마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냐면 거기 섬이 80%가 예수 믿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김준곤 목사님이나 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대단한 일인 거예요. 아무도 장티푸스에 사람들이 전염이 될까봐 안 들어갈 때 이 문준경 전사람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영광,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여자 전도사님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1950년 10월달 이미 북한군이 철수를 하고, 그리고 국군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날 밤 동네 사람들을 잡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갯벌에서 북한군이 그들을 막 죽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새벽에 그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가면 죽는데 그걸 가요. 안 가면 되는데 그냥 나는 안 가 하면 되는데 그곳을 가. 왜? 사람 이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은 누굴 생각해나요? 진정한 주를 위해 간 거예요. 김 목사처럼 사람 눈치 본 게 아니라 주님 보고 간 겁니다. 그리고 갔어요. 넌 누구야? 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를 대신 죽여주세요. 그들은 막 무서워서 벌벌 떠고 있을 때 저를 죽여주세요. 이것 봐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옆에서 고자질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전도해 갖고 다 했다. 그러니까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이 씨암탉이구나. 복음을 낳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낳는 씨암탉이라는. 그러고는요, 총알도 아깝다고 죽창으로 만든 그걸로 그녀의 몸을 찌릅니다. 근데 생명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녀가 목소리가 좋았대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요, 동네 사람이 다 몰려오고 노래 배우겠다고. 그래서 주로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요, 이런 노래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요. 찬양대 웃지 마세요. 노래 못하는 사람 이거 힘들어. 이 호흡하는 거. 찬송을 부르면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그러면 그들을 가르쳐주면 그 여인이 죽으면서 계속 저들을 죽이지 마세요. 저들을 죽이지 마세요. 날 죽여. 쟤들을 죽이지 마라. 목이 창으로 찔러도 계속 가니까요. 야, 총알을 저 목에다 쏘라 그래요. 여기 성대 거기다 대고 쏩니다. 그래서 소리를 끊어서 죽여요. 8일을 장례를 못하게 합니다. 8일이 지나면서 매라 그랬어요. 8일이 지나 마을 사람들이 가보니까 그때 기근 햇빛이 너무 강했대요. 저게 지금 갯벌입니다. 피부가 이미 옷에 피에 벗겨졌어요.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고 너무너무 슬퍼서 그 현장에다가 뭐가 있냐면요, 묘비가 세워져 있어요. 물론 진짜 현장은 길가예요. 그 아스팔트가 있는데 거기서 할 수가 없어서 이동을 했어요. 약간 옆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문진경이라는 사람 때문에 춘천에서 여기까지 온 거지, 그렇지 않은 디아코니아가 퍼플성볼은 절대 안 옵니다. 우리가 이분이 있었기에 오는 거야. 그리고 내일은 이분이 동네 다녔던 그 한 지역을 보게 됩니다. 그 섬으로 배 타고 들어가요. 날 사랑하신, 같이 할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한 번 다시 할게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손익계산서를 쓰는 사람이었다면요, 저기 왜 죽습니까? 국군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판화를 두드리는 사람이라면요, 저런 일 못했죠. 주님 보시는 일이 합당하다면요, 그거 하는 거 노. 세상 말에, 사람 말에는 노. 주님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너무 사실은 너무 큰 얘기입니다. 너무 엄청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큰 얘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주 동안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예배가 여러분 채워지지 않고 여러분 예배에 소홀히 된 게 있다면요, 균형 잡아야 돼요. 예배 살아야 돼요. 너무 세상 일에 정신 없으면요, 예배가 적어도 밸런스를 못 찾아주면요,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여러분 인생에 가정이 없으면요, 죽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가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가? 지금 진짜 내가 예배자가 있는가? 이 밸런스 안 되면 예배를 늘리셔야 돼요. 살려야 돼요. 이 밸런스를 찾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웃에 대한 섬김이 부족하면요, 살기가 힘들어도 여러분 이걸 열어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균형 잡힌 신앙인이 이 한 주간 되십시다. 이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겁니다.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3주에 걸쳐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결론 균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본 마리아가 그렇게 변했어요. 진정한 예배를 실천으로, 삶으로 실천했어요. 우리 이 시기 아이들까지도 지칠까봐 오후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가정에 예배가 살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직장에서 인정받고 돈을 몇 푼 더, 이 코로나 시기에 어떤 사람은 돈 벌었대요. 돈 벌으면 뭐 하겠어요? 예배 죽으면 끝입니다. 예배가 가정가정마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영원히 살아나게 하옵소서.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